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5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545장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이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철통적으로 따져보면 그는 당연히 유대인의 조상이죠. 그래서 다른 민족과 족속들은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혈통적으로 연결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 사실과 연결해 볼 때에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조상이 된다. 여기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 혈통적으로 당연히 유대인의 조상이 되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는 조상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의롭다고 인정받은 시기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꼭 할례를 받아야만 조건이죠. 그래야만 의롭다는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의롭다라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들까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아브라함은 그들 모두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통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것들만 따졌거든요. 혈통적인 것. 그래서 이런 사실들 얼마나 자부심이 높았는지 몰라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재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믿음을 얘기하면 달라져요.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을 따르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요, 이런 사실들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곧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거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바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거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던 믿음이란, 그가 갖고 있던 믿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례, 율법,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향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식일날 할례가 나도 할례를 할 정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율법, 이거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들이죠. 이런 거 따지면 이방인들에게는 이건 답이 없는 거죠. 율법을 받게 됐습니까? 할례를 받게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족적 자긍심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니까 외국인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어제 재미난 간증을 하시더군요. 교육원 세미나가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자분이세요. 여자분. 그분 설명에 의하면 우리 성결교 내에서 여성 최초 목사라고도, 나이가 제일 어린, 그걸 그렇게도 얘기하시더군요. 근데 여간에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보통 그런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대요. 학교 다닐 때부터 치장을 많이 하고 다니고 여성으로서 꾸미고 싶은 어떤 뭐가 있었나 보죠. 근데 그것 때문에도 집안 식구들이 좀 뭐라고 또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할 때에는 정말 여성다운 옷들을 많이 가져갔대요.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남자들이 더 일어나가지고는 자리를 피하더래요. 나를 힐끗이고 쳐다보고 아주 불쾌하듯이. 그분 농담으로는 나의 미모가 통하는가 보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먼저 와 생활하던 선교사님한테 내가 버스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얘기했더니만 한다는 얘기가, 그들의 복장이 어떻더냐. 유대의 랍비 복장 있잖아요.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긴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종종 이스라엘을 소개할 때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있죠. 정통파 유대교인들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했더니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네 그러더래요. 저 부정한 이방 여자, 더러운 이방 여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들 눈에는 부정탈까 봐서. 현대도 그랬는데 과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인 거예요. 인간 대접을 받지를 못했던 거죠.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 의의 은혜를 거저 얻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손쉬운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얻는 거, 그거 후손이라고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뭐를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 약속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믿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그런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만 갖고 있으면 조금도 손해볼 것이 없다. 믿음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수긍을 할까요? 여하간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믿음, 그게 중요한 거다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누가 더 중요하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사실 이런 질문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거든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선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중요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덜 중요하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더 귀하고, 무할례자라고 해서 덜 귀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지만, 율법 받고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너희도 믿음 가져야 돼. 너희도 내가 보낸 예수 믿어야 돼. 이방인? 너희 약속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믿으라고 보낸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여기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즉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집니다. 양과 염소를 목자가 갈라놓듯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지 않고 그들 모두를 다 의롭다, 구원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다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믿음의 유무는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느냐 심판주가 되느냐, 이거를 결정해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기꺼이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분은 심판주가 되세요.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태우시는 불이라고 하셨어요. 무서운 분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유무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확연한 그런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혈통을 따라, 율법을 따라, 할례를 따라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은혜. 굉장히 놀라운 은혜. 특히 이방인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이건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얻은 은혜는 정말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믿음을 지키는 일,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해야 되는데,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잘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